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으로의 초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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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주 잘 있었어? 어유, 이렇게 컸어 이거. 길에서 몰라보겠어. 얼굴을 마스크로 가렸지, 눈은 머리로 가렸지. 어유, 새끼. 뒤에서 온 남자야, 여자야? 그래. 잘 있었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이 선거를 위하여 아베 전 총리가 지난 금요일 나라시에서 유세를 돕는 연설을 하는 도중에 총기에 의하여서 피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다 보셔서 익히 아시겠지만 두 번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 유세임이 봤는데 그 유세임이 보는 중에 첫 발이 아닌 아마도 두 번째 총에 의하여서 그 피격에 의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멀리서 그 영상을 찍던 사람조차도 팡 하는 소리에 놀라서 카메라를 거의 그냥 이렇게 몸을 그냥 움츠리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또 다른 모습에서의 그 아베의 모습을 보면 총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움쩍거리고 화염이 이렇게 와서 자신의 후각에 이제 아마 왔겠죠.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다시 두 번째 총성이 가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엇이냐면, 참 다른 사람들은 그 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막 그냥 그 소리에 놀라서 막 그냥 움찔거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정작 아베상은 전혀 태어난 듯이 오히려 그냥 뒤를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 두려움이란 없구나, 겁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 무엇도 자신에게서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혹시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역시 수없이 많은 스캔들과 비리에 연루가 아니 되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학원 비리 같은 것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접촉이 됩니까? 아니죠. 무사 통과죠. 그러니 그를 향하여 오는 어떤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비리와 어떤 스캔들이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실세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 자체가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두려움, 공포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이 감정, 수없이 많은 감정 중에 가장 늦게 사람이 느끼고 가장 늦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공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애들, 젖 먹고 막 노는 애들 보면은 좋아서 웃어요, 안 웃어요? 웃고 막 난리가 나죠. 웁니까, 안 웁니까? 불편하면 울죠. 막 울었다가 그렇죠? 막 그러죠. 그런데 막 웃고 있는 아이에게 앞에서 강도가 나타났어. 흉기를 들고 막 해하려고 해.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으악 하고 놀라서 자빠집니까? 아니죠. 자기하고 놀아주는 줄 알고 막 더 기뻐서 애를 쓰죠. 그 기쁨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의 감정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은 다 이입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늦게 오는 감정인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져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모습에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감정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곧 죄로 드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입되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기쁨이 있을 거고 또 슬픔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슬픔의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하는 당신의 아픔,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 분노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에게도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에게 없는 감정이 뭘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죄도 있을 수 없지만 무엇도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감정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 두려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죄범한 인간의 현실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구원론의 초대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초대장이라니까요. 무엇이? 두려움이.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두려움, 이 공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많이 느낍니까? 누가? 남자보단 여자가.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도 어떤 여자가? 옆 사람에 얘기해 줘요. 당신과 같은 착한 여자가. 이야, 착하지 않다 이거지. 내 옆에 있는 여자는 절대 착하지 않아. 내 옆에 있는 여자는 절대 착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확신을 하고 있군요. 이야, 죄송해요.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옆 사람을 그렇게 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을 보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겁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천국에 가면 여자 천지일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예요? 다 착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요. 착한 게 우선이에요. 착한 게.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한 사람들이 왜 복음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드러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장이라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돼요? 죄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가 무서워? 에이 하면서 여러분 겁 없이 막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깡패들 겁이 있어 없어? 있어도 없는 척 하잖아 막 그냥. 그렇죠? 자기 안에서 막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막 그냥 기를 쓰잖아. 여러분 그 두려움은 바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과정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면밀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한 몇 시간은 계속 이 빌라도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18장에서도 그렇죠? 빌라도가 계속해서 등장해서 18장, 19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요, 빌라도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빌라도에게 이러한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모습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려움은 뭐라? 구원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의 두려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빌라도도 죄의 해결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굽니까?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재판하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무엇에 의하여서 그를 그렇게 무엇이 두렵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두려움의 동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 두려움의 동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죄다. 두려움의 동기는 죄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자 재판관인 빌라도가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여러분, 두려움은 힘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특정인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인데 곧 죄인됨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투를 승리 가운데 마쳤다 할지라도 그에게 엄습하며 찾아왔던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두려움은 특정인들만 갖게 되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빌라도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뭡니까? 죄의 해결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구원으로의 초대 두려움,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의 해결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빌라도는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떨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자신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왜 더욱더 두려움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천국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했죠.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37절에서 말씀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하면서 뭐예요?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심각한 갈등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몰골을 보니까 그 말에 대하여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긴 한데, 요동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눈앞에서 죄인의 하나로 고발되어진 그 인물의 하나로, 피고인의 하나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이렇게 아무 힘도 없어서 백성에게 고소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로 믿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뿐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쉽게 예수를 믿나요? 안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예수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는 절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 말할 때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18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뭐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었죠. 여러분, 빌라도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한 모든 이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의 죄를 사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으로의 초대, 이 두려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은 구원으로의 초대이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거 잘 봐야 돼. 그렇게 되면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되묻고 있는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노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여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꼈어. 그렇다고 그 두려움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곧 구원은 주님의 대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 자체에 있는 그 구원이 아닌 빌라도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내 물음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과 대답이 아닌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대하여서 빌라도와 같은 대답을 원해요. 빌라도와 똑같은 대답을 하면, 질문을 하면서 빌라도가 원하는 그러한 대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빌라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기에 주님은 빌라도에게 대하여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금 아무런 대답 없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의 문제 그 자체에 해답이신 당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대답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대답이 아닌,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인 것을, 당신을 바로 지금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빌라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두려움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예수에게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신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바로바로 주시는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소원하면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까? 주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없이 많은 부르짖음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에게 침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침묵하고 계실까?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보다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님의 대답보다도 중요한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단순하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와 있잖니, 내가 세상에 왔잖니, 내가 너에게 왔잖니, 내가 지금 너에게 나를 주고 있지 않니, 그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 두려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가장 큰 저주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 죽음은 당연한 죄의 값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저주가? 말. 그래서 말 없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착각은 여러분,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최악의 선물입니다. 에덴에서의 범죄의 현장에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 인간을 뭐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의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착각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에 봐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꼭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착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에덴에서 사용했던 착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단이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착각을 지금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습니까? 사단이 에덴에서 심어놓은 그 착각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각으로의 착각을 심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가장 흔하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이에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눈이 밝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엇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덧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그 덫에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우리로 하여금 착각해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착각 가운데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착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냐? 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착각이에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절대적인 착각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은 빌라도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윗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줄을 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뭐예요? 그 힘이면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신념이죠. 그래서 거기에 줄 서게 하느냐고 난리가 난 거죠.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는 매우 중대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은 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것에서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지 모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뭡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된다? 권력으로도 안 된다? 그럼 뭐로 된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그 마지막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그는 마지막 죽음의 길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빌라도에게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간은 각자 자신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착각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성, 아니 예수님의 절대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착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인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냐고,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냐고, 그분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사단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어 넣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뭐예요? 바로 흐트러져요. 바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하는 두려움을, 인간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두려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죄에서 해결되는,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